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장로님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나요? 이런 얘기를 일주일에 서너 번 들어야 돼요. 아니, 정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움이 누군가한테 전달되게 되면 저는 수없이 들어요. 정말 목사님을 만나고 얘기하고 나면 에너지가 생긴다. 에너지가. 남 일이라고 무반응이야. 아무 관심이 없어.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제가 이게 한 시간에 뭘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도 하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그냥 쭉쭉쭉쭉 훑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리노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얼마나 어려웠는지. 김옥규 장로님이 노예 같은 노예였고 20여 년 동안 이렇게 이제 교제 그 이상을 하셨기 때문에 아는데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영적으로 엄청 터프한 곳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려면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이 막히고 가위 눌리고 하여간 그래서 목회자들이 못 견디고 기도를 못하면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은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기도가 끊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리노에서 철저히 느꼈어요.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이렇게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외할머니부터 다 신앙인인데 미국 선교사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고 처녀가 좀 젊은 분들이 계시면 좋은데 없어. 처녀가 나도 결혼해서 아들을 주시면 저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들로 바치겠다고. 처녀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걸 내가 고등학교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낳기도 전에 드린 거예요. 낳기도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악기를 잘 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들을 처녀가 기도를 했다. 겁도 없죠. 저희 어머니가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속아서 잘 믿는 집이라고 중간 얘기 듣고 신랑 얼굴도 안 보고 할머니가 술상을 보라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단호하게 모든 것 다 순종하나 저는 술상은 못합니다. 그 옛날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그렇게 열심을 해서 돌아가시기 94살에 떠나셨는데 10년 됐네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와 성경 30장 이상을 평신도인데 거의 걸은 일이 없이.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악기를 하고 검도를 비롯해서 운동을 하니까 옆으로 나갈 유혹들이 얼마나 사춘기 때 많은지 마음만 먹어도 어머니는 알아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않고 금식을 해요. 또 그러면 제가 나 때문에 그러구나 하고는 그걸 실행을 못해요.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을 하면 끝이 없고 그 어머니가 기도를 어마무시하게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간단히 얘기를 하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끝나고 이번 주에 있었던 걸 이야기를 해요. 오늘 권사님들이 안 계시네. 권사님들이 중요한 얘기인데 늙으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는 얘기해봤자 걱정거리만 하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매주 사역보고와 기도 제목을 드려요. 어머니 노트에 다 적어요. 그리고 기도 노트에 기도를 하셔요. 나는 권사님들이 아까 내가 교회의 기도가 말라버리면 그건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고 했는데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기도에 불을 붙이는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한 분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이기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조금 더 계셨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제적으로 위축을 가기 전까지 방법이 없어요. 리노에서. 제가 오늘 처음 얘기를 해요, 장로님. 리노 전체가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시내 전체를 붕고 두 팔을 벌리고 대적하는 기도를 10년 이상을 했어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는 기도. 그리고 토요일 날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전교인들이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기도를 하고 기도문들을 써서 늘 정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작한 걸로 10년 만에 경제적 위기가 있으면서 카지노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가게가 문 닫고 인구 40만 그 전체가 되는 리노와 스팍스를 비롯해 워시 카운티의 인구가 5만 이상이 떠나면서 학교가 통폐합되고 막. 그런데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 일을 벌리고 계시는구나. 아직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테슬라 배러리가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아리조나, 텍사스, 캘리포니아, 네바다주 4개 주가 병합을 한 끝에 네바다주로 결정이 되고 리노 다운타운에서 30분 미만에 저게 생기면서 관련된 기업들, 첨단 산업들이 들어오면서 리노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도. 작년 2017년 프로테이지로 미국 전체에서 집값이 제일 상승한 데가 리노에. 집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카지노 그 큰 빌딩들은, 호텔들은 타운하우스로 아니면 컨도미니엄으로 리모델링들을 하고, 저는 도박의 영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카지노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으니까, 누가 내가 얘기했더니 그 양반들이 들으면 목사님 쏠 거예요 그러던데,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우연이지만 저도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벌리고 계시는 것을 알고 지금 큰 첨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지극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또 일반 역사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MK 사역이라고 할 때에 미셔너리 킷해서 선교사 자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건 금년 2017년, 2016년 거예요. 제가 이제 치유와 회복 캠프를 많이 하면서 알려지면서 7, 8년 전부터 MK 사역 강사로, 주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기도 한 번도 않고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청소년 담당 사역자도 아니고 MK들에게 뻔한 복음을 전할 말도 없다. 그런데 이제 치유와 회복 캠프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된 교회들이 자꾸 선교사들을 통해서 김백성 목사를 모셔야 된다, 모셔야 된다. 7, 8년을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치유와 회복 캠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그러면 가지요 하고 간 것이 2015년 7월입니다. 그 전까지 제가 리누에서 목회를 했고요. 목회하면서 사역들을, 또 외부 사역들을 계속 해왔지요. 그런데 그 무렵에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하고 절망했어요. 유럽 교회를 본받은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건물 짓면서 점점 쇠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건축물에 지금까지도 짓는 데가 있어요. 몇백 명씩. 그러더니 한국 교회가 유럽과 미국 교회의 전철을 밟더라고요. 저건 아닌데 하면서 점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으면 절망을 할 무렵에 2015년도에 얘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엄청난 큰 꿈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걸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일하고 있는 데가 Korean Missionary Kids Education and Development Center 해서 컴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 개발원이라는 곳은 약 20년 전에 한국의 세계 선교 협의회, 그리고 지금 꽤 문제가 되고 있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초교파 16개 교단의 목사님들과 지금도 가입이 됐죠. 127개 선교기관들이 합의체예요. 협의체. 거기에 MK 사역부가 있었고 94년도에 필리핀에 MK 학교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됐고 2015년도에 제가 주강사로 가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제 전임자가
2016년도에도 꼭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새끼손가락을 걸었는데 그 해 11월에 아프리카에 가셔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물론 연세도 있었죠. 그러면서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저는 2015년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꿈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 2년 동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년 조금 넘었네요.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외교 전문 잡지에 나온 내용 중에서 그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니까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세계 영향력 있는 500명을 뽑아놓은 그 내용이 제가 좀 관심 있게 쭉 훑어봤어요.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박근혜, 반기문을 비롯해서 10명이 나가 있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빌 게이츠에서 141명, 중국의 시진핑을 비롯해서 30명. 재미있는 게 있어요. 북한도 있어요. 누굴까요? 북한에 한 명 있어요. 김정은. 제가 2주 전에 중남미를 갔다 왔는데 라스네임이 김이고 한국사 왔다니까 김정은 다 그래 역사를 김정은 bad guy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500명 가운데는 선한 영향만 뽑은 게 아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뽑아놓은 거예요. 500명을. 그래서 우리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적을 남기고 결국은 가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날 텐데 오늘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제가 이건 건너뛸게요. 원래 연주 계획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많은 나타난 중에 이제 오늘 나타난 말씀은 요셉 이야기지만 여러분 잘 아는 이 이름들만 하면 오늘 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선교사, 선교에 대해 관심이 계신 분들이니까 신앙생활 하신 지가 됐고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고 무슨 일을 일으켰는지를 얼핏 스쳐갈 거예요. 그래서 길게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다 함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들이라. 오늘날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진행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했고요. 리노 얘기했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진행형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담과 예수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건너뛰고 2015년도에 인천공항에 제가 내렸을 때 메르스로 난리가 났었어요. 강사로. 나는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 그렇게 텅 빈 적은 처음 봤어요. 자, 여러분, 이 메르스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그렇게 영향력이 큰지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저는 오늘 제한된 시간에 이제 사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는데 요셉은 청소년 시기에 나라를 떠나죠. 근데 성경에 사실 요셉 말고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또 청년 때 포로로 아니면 어떤 이유로 타문화권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기록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배고편 17절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마음에 탁 온 게 이 말씀이에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MK가 부모에게 끌려갔도다.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요셉이 이복 형제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의도적으로 그가 그의 종족과 민족과 이방 열방까지 구원하시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MK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은 부모에 의해서 어떻게 선교지로 나갔지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곳에 오게 된 76억의 인구 가운데 우연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셨고 저도 총각 때부터 미국 연주 때문에 많이 다녔거든요. 70년대 말부터. 그런데 미국에서 와서 같이 일하자는 요청도 많았고 근데 난 미국 살 마음이 없었어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10년을 저를 쫓아다닌 목사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한국 와서, 미국 와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미국에 왔는데, 여러분도 비슷하잖아요. 미국 계획에 인생 중에 없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유학을 꿈꾸고 준비하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움직임과 발걸음은 주님 안에서 우연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주 안에서 우연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가짐과 믿음은 만사 걱정이 없어요. 어려워도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것도 주님이 아시니까 우연이 없어요. 심지어 사람이 실수까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경험을 쭉 하면서 이 MK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게 됐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착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자물쇠를 채웠어요. 근래에 가죽으로 쓰는 일이 있죠.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MK들이 부모에 이끌려 갔지만 꼼짝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풀려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 품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별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나라마다 그게 달라요. 고통의 방향과 문제들이 다릅니다. 회교권의 경우는, 이슬람권에서는 많은 경우에 신앙 고백서를 써야만 학교를, 공립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 쓸 수 없잖아요.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친구도 없고 그 외로움은 말로 다 못하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다 함께 읽습니다.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두다. 저는 MK들을 보면서 놀란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상황에 집어넣고 인내라는 그릇으로 단련시키더라는 거지요. 제가 한국 집회를 사실은 많이 하면서 깜짝 놀란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젊은 부목사님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젊은 부목사님,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교회에서 오빠 하다가 교회 오빠가 신대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로 갔는데, 그 세대들은 인내를 모르고 산 사람들이 많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과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사명감, 인내,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문화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부교역자들 사례비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꾸 부딪히고 싸워요. 교회에서는, 그 세대는 친정엄마는 고사하고 시어머니 눈치도 안 보고 사는 세대예요 지금. 그런데 교회에 층층시야, 본인들은 애끼어서 생각해서 한마디씩 하는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견디다가 메모 한 장 써놓고 나간답니다. 냉장고 문에 오빠 여기까지. 쿨하죠? 그럼 부모들끼리 만나서, 그리고 전화 다 바꿔버리고 부모들끼리 만나서 그냥 서류 정리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지에 그런 오빠 젊은 목사가 지금 많아요. 인내를 모르고 산 세대가 과연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어요. 고난과 연단을 경험하지 않은 지도자들이 그 공동체들을 아무리 어마어마한 빌딩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수양관을 쳐서 그냥 물려준다고 해도 그걸 끌고 날 힘과 리더십이 있을까? 선교지에 40년 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용과 단기 선교를 통해서 쏟아부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선교지는 리더십 교체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쪽 현장에 현지인들을 키운 데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직까지 그분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맡아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웠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을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상당히 어두웠는데, 이 MK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부모들 걱정될까 봐 이불 뒤집어 쓰고 울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활동을 많이 해서 애들하고 또 채팅을 해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뜬금없이 와요.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그럴 때가 엄청 많았어. 그렇게 이제 같이 얘기가 되니까. 그래, 애써서 찾으려고 하지 마. 네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더 주목하고 계시고, 애써서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할 필요도 없어. 힘들면 소리 지르고 울고 욕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요. 그거 어떻게 풀어요? 엊그저께도 태구가 11학년짜리.
그러면서도 부모한테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걱정할까 봐. 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셉은 두 번째로 이방 문화의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는데 이 아이들이 현지에 살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야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애들이 최소로 하는 게 3개 국어예요. 한국어, 영어, 그 나라 말. 그 다음에 최소가 그렇고 기본적으로 4개 국어 하나, 엄마 아빠가 주력하는 원주민, 부족어. 그 다음에 외국어 한 가지 또 제2 외국어 하이스쿨 가서 4, 5개 국어 하는 애는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영어 써봐서 알지만 100년 살아도 안 되잖아요. 나이 먹어서 오면. 그런데 애들은 MK라고 하나님이 그냥 됩니까? 말이 통할 때쯤 되고 뭔가 공부할 만하면 또 옮기고 하나님이 아주 아이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아픔과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인내케 하시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글로벌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급하시구나. 한국 교회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다. 왜? 얘들의 상당수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섬길 거고요. 걔들은 이미 신앙의 단련과 이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이 문화로 그릇을 만들었다는 건요. 걔들이 인종차별 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한국에 와서 받는 애들도 지금 많아요. 엄청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인종차별 많이 해요. 우리 자체가. 미국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 계통 무시하잖아요. 멸시하고. 그런데 그걸 당하면서 모든 민족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아이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생각이. 그리고 학문에 능통하고 각 분야별로 대단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1월 1일 날 들어왔고 12월 30날까지 MK들,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위한 리더십 스쿨을 장신대를 빌려서 했어요. 제가 40명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서류 심사에서 떨어뜨리고 23명만 뽑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대학생 수련회가 아니고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된 애들만 뽑은 거예요. 아이들 23명인데 강사진이 22명이에요. 저녁에는 김동호 목사님도 그 애들 20명 앉혀놓고 말씀을 나누고 저녁에 찬양 집회는 한국 최고의 찬양팀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장관에서부터 한국은행, 이랜드, 고려대 경영대학원장, 장신대 총장 각 분야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존경받는 리더들 22명 미국에 있는 MK 4대 닥터 데이비드 딘튼 저는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고생만 한 게 아니라 MK가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들겠다. 애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한 사람 모시기도 힘든 연말에 12월 26일부터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20명이 넘게 모실 수 있었어요? 하고 물어봐요. 한 가지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못할 게 없다.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못했어도 너희들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 너희들이 트럼프를 보고 싶다면 트럼프를 끌어다 놓을 거고 오바마가 보고 싶다면 오바마도 갖다 놓을 거다. 내가 그랬어요. 농담이지만 그만큼. 왜냐하면 사람이 보고 들은 그분들의 평생의 학문과 경험을 나누는데 정말 놀랄 정도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난 너희들이 부럽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너무너무 부럽다. 그래서 두 가지 부탁했죠. 4박 5일 동안 평생을 함께할 친구 3명 만들라. 그리고 너희들 네트워킹 앞으로 10년 가면 금년이 1위라 그러지 40명씩 10년이면 400명이에요. 400명이 네트워킹이 돼서 전 세계를 움직일 겁니다. 그럴 만한 역량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교 집단이 아니고. 지금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정확히 저희가 집계를 매년 내고 있는데 최근 집계입니다. 172개국에 18,810명의 MK들이 있어요. 그들의 부모는 28,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동영상은 2015년도에 집계는 거라 조금 이보다
더 낮아요. 해마다 올려갑니다. 저는 MK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MK는 다가올 통일한국, 남북한 시끄럽고 그러는 상황에서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갈 때 제가 임현수 목사하고 동기예요. 신학교.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통일이 시작되는구나. 말이 안 되잖아요. 북한에 포로로 붙잡히는데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더라고요. 2년 반 만에 나왔어요. 뭐 연락을 하고 지내죠. 지금 엄청 바빠집니다. 또 하여간 그런데 통일 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 MK예요. 아까 우리 신은혜 집사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나눴는데 라오스에서 MK들을 사역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첫 마디가 어마어마한 재원들이고 자원들이라고. 맞아요. 아이들 어학 하나 연수시키는 것만도 얼마나 힘든데 어학 연수시켰다고 그게 돼요? 되지도 않는 일들을 돈을 그렇게 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오케이. 지금 이분이 지금 아마존 선교사입니다. 제 친구입니다. 한갑 지나고 바로 세상 떠났는데 지금 3년 됐네요. 허운석 선교사라고 유튜브에서 혹시 허운석 선교사 한번 검색을 해서 이분의 설교 5개만 들어보십시오. 세상을 떠난 뒤에 두란노에서 발견을 하고 제발 이걸 책으로 내게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지금 책이 2권째 나와 있어요. 본인이 올린 것도 아니고 설교한 교회들에서 올린 것들을 보고 두란노에서. 근데 이 아들이 옆으로 나갔어요. 계속 나라를 움직이며 다니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존에 학교도 없어요. 아마존 정글에. 제가 아마존 정글도 들어갔다 왔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 왔던 LA 어떤 교회에서 이 사정을 하고 학교를 못 보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LA의 실로암 교회에서 애들 둘, 얘 누나하고 수산나하고 얘를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다 케어를 해주고 교회에서 영주권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애들을. 그런데도 부모를 못 보니까 어릴 때 결국은 연나가서 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돌아간 분하고 제가 너무 친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이 둘이 연애사도 나한테 다 꼰질러 얘기할 정도로 친한데 아무튼 칼을 맞아가지고 다리를 조금 절어요. 그러니까 이 허선교사는 그래요. 저놈 새끼 완전히 마귀보다 더 무서운 놈이라고. 그런데 폐암이 걸렸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이 울면서 우리 엄마 살려주면 내가 아마존 책임지겠다고. 완치 판정을 내렸고 얘는 돌아와서 신학교를 지금 갔고 아마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시 허선교사는 인디오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데 들어갔고 재발되어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얘는 여전히 그 사역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 자녀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인내로서 그 활동을 이쪽은 어느 교회에서 내가 산호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했더니 자기 교회 자기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인데 교통사고로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이쪽 옆에는 또 난 그 사실 모르고 돌아가신 거 모르고 올렸는데 이건 뭐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제가 그 MK들을 보면서 이방문화에 능통하게 하셨고 요셉에게 없는 특별한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뭐냐? 그래도 요셉은 떨어져 살았지만 대개는 부모하고 살아요. 선교지에도 기러기가 있긴 해요. 학교가 없으니까 엄마가 도시로 가서 애들 학교 때문에 있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부모의 살아있는 신앙을 보고 배워요. 아까 제가 교육이 어렵다는 게 애들은 들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 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부모 선교사가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러다가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어느 날 아무개야 이번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래. 이걸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보고 자라면서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부모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되는 체험들을 개별적으로 하는 계기가 주어지지요. 자,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만들어서 통계 수치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땅끝으로 향한 선교사 26,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머나먼 선교지로 떠나야만 했던 선교사 자녀 MK 18,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MK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는 거기 여권이 한국 사람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왜냐면 한국에 한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이태리 국적을 갖고 싶었어요. 그때는 친구들도 막 아, 너 이태리 사람이야 막 이러고. 최대한 많이 막 행복하려고 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안 도와주시고 너무 화나고 하나님이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막 애들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혼자서. 제가 그래서 하루는요, 학교에 와서요, 방문을 잠그고요, 하나님한테요, 기도하면서요,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냐고, 다른 친구들은 하나도 안 그러는데 왜 나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이요, 제가 아까 말했다듯이요, 이게요, 나를요, 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컴캐드는 한국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기관이죠. 지난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본국에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첫째 주간은 영성훈련 중심으로, 둘째 주간은 한국 문화와 국토순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들을 보고 직접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왔고요. 선교지에서 한글 교육이 어려운 MK들에게 한국어 교재를 발행해서 보급하고 한국말을 계속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일들, 그리고 MK 교사들을 훈련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MK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사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홈캐드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접했고요. 나이 들어서 대학생 때도 교사로 왔었고, 지금은 사회인이 되고도 계속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2 때 이제 MK들을 제대로 만났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다면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많이 깨졌어요, 그때. 아, 세상에 나처럼 똑같이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친구들이 있구나. 이 MK 공동체가 MK들의 이런 삶의 방향을 주잖아요. 같은 생각, 같은 상처 있는 애들 친구 다 같이 모여서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가족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거? 내가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거? MK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한국에 왔을 때 사실은 마음을 붙이고 발을 붙일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콤캐드가 이런 성인 MK들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이 주한세이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국을 품고 세계로라는 뜻을 아빠가 지어주셨는데 정말 이게 정말 나의 비전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우리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질 때 저희가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사명을 안아서 일을 하든지 이렇게 길을 보여줬다는 거, 그게 사실만으로도 중요한 거죠. MK 공동체가. MK는 선교지를 중심으로 그 문화권에 아주 귀한 리더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MK는 한국 교회의 미래이고 한국 교회의 제2의 부흥을 일으킬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 어떠한 사역보다 너무나 시급하고 미룰 수 없는 일이기에 모두가 연합해서 MK들을 지원하고 양육하고 이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동력해야 되는 시급한 그런 상황이죠. 제가 오늘 이게 뭔가 잘못 좀 된 것 같아요. 불 켜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현재 한국에 이렇게 MK들이 많은데도 MK 전문 사역기관이 3개밖에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아무도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힘드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조금 간단히 소개를 하면, 저희가 한국에 나와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매월 셋째 주일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명절에는 떡국도 하고 이제 설날 또 윷놀이도 하고 뭐 선물도 주고 이런 일들 해서 계속 소통할 수 있는, MK들은 한국에서 자란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을 다녀도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요. 나눌 게 없는. 심지어 MK와 일반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외국인하고 사는 것 같다는 얘기를 서로 하거든요. 그만큼 달라요. 공유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 있어도 외롭고 힘들고, 선교지에 가도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권이 한국이니까 나는 한국인 같다. 그렇기 때문에 티네이저 시절에 이걸 정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죠. 2주간을 합니다. 매년 정해져 있어요.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간. 아까 보여드린 장항에 있는 거기에서 첫째 주. 금년은 20주년으로 제주도에서 2주째를 또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정기 모임을 통해서 그다음에 본국 초청 MK 리더십 캠프, 초등학교 50명, 중고등학교 100에서 110명, 160명 그렇게 해가지고 2주간 동안 리더십 캠프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영적 정체성 수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도록 하고, 둘째 주간에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저희가 제 스타일이 그러거든요. 원하는 대로 그곳이 청와대든 포항제철소든 현대제철소든 어디든지 역사 현장, 기독교 유적지, 거기를 일주일 동안 대형 버스 2대로 돌아봅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놀라죠. 굉장한 자긍심을 찾는 그런 현장이 되기죠. 또 하나는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MK 리더십 스쿨을 12월 달에 대학생, 대학원생 30살 미만 아이들을 데리고 그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4번째 하는 일 중에 MK 핫라인. 이건 뭐냐면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고 시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도 소통할 수도 없고 부모하고도 얘기가 안 되고, 금년부터는 부모 교육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24시간 핫라인 전화를 들면, 아니면 텍스트를 하면 전문 상담사, 정신과 의사들이 언제든지 그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준비하면서 많은 상담사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돈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그걸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도 여기서 나왔지만 한국어 학습 교재를 발행을 해서 보급을 하는데 스스로들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오디오북, 극동방수의 성우들, 그다음에 서울대 국어학자들, 국어문화원 최고의 것들을 책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서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보니까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하이스쿨, 선교지에 갈 만한 좋은 대학이 없어서 미국 유학을 꿈꾸는데 입시 상담, 그다음에 미국 대학에 장학금 받는 문제, 그리고 그쪽으로 왔을 때 미국이 처음이니까 한인 교회하고 연결시켜서 학교하고 한인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애들이 리더 뭐 엄청난 리더십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좀 1년만이라도 돌보고 얘들 케어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미국 정착이 쉬워질 것 같아서, 그리고 미국에 나와 있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리더십 스쿨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별도의 미국 법인이 필요해서 컴캐드 USA를 금년 빠르면 3월 아니면 4월에 북가주 아마 산호제에서 하게 될 거예요. 산호제에서 재단 설립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와 서부를 나눠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 그 다음에 국제적인 리더십하고 연결해서 영향력 있는 훈련을 받고 그들이 마음껏 전 세계에 뻗쳐나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실 생각하면 말도 못할 어마무시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대로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7번째, 장학금 지금. 적어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장학금을 모으는 부분도 있고요. 8번째는 이제 학사관. 이건 일단은 지금은 한국이에요. 학사관을 준비해서 아이들의 생활지도와 신앙지도를 위해서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지원과 서포트를 준비하고, 단기적으로는 그 외에도 많아요. 뭐 병원 문제라든가 상담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2주 끝날 때에 서울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 묘지를 갑니다. 혹시 다녀가신 분이 계세요? 네. 여기는 현재 417명의 외국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선교사와 그 가족이 150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여기를 갑니다. 여기에서 30분짜리 다큐를 흑백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조선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지금 자기들 선교지에 있는 거 비교도 안 돼요. 지금 선교지는 인터넷 안 되는 데 없어요. 근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선 땅에 미국의 엘리트들이 와서 죽습니다. 지금 한국의 5대체 유진벨 재단이라고 호남 지방의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많이 세운, 지금 5대째 그 일을 유지하고 있고, 그 4대를 지난번 강사 중에 한 번으로 제가 또 불렀던 거고요. 그래서 얘들이 선교사 묘지를 돌아다니고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모여서 2주 동안 받은 이야기들, 받은 은혜들을 나눕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의사들도 많아요. 미국의 의사들. 그 엘리트들이 꽃다운 나이에 4대가 묻혀 있기도 해요. 1살짜리 묻혀 있기도 해요. 왜? 복음은 핏부림이 있는 곳에 증거되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 12학년짜리인데 시온이라고 IT에서 온 아이인데 아버지가 의사예요. 한국에서 멀쩡하게 개업 의사로 하다가 YM에서 하와이 가서 선교사 훈련받고 난민 들어가서 하는데 12명씩 원주민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복음 전하고
응급처치를 가르친대요. 그래서 보내고. 그래서 시온아, 너는 아빠가 의사라. 여기 유난히 의사들이 많은데 묻혀있는 중에 생각이 다르겠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목사님. 저희 아빠도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해요. 여고생 3학년짜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난번에 끝나고 어떤 남자애가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저의 기도 제목은 서울로 도망 나오는 거였습니다. 서울로 나올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그 땅을 책임지려고요. 저희가 17년 차인데 부모님은 아직 언어가 저희만큼 안 돼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부족어도 하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선교 훈련을 해서 그런 준비를 해서 한 사람을 파송하려고 하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일인데, 경제적으로 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 고비용 일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데, 제가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저기 정보가 있고, 혹시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 기도 후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후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아들 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MK들 숙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산호제에 건물을 내놓겠다. 물론 기쁜 일이죠. 그걸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물론 끊어드리고요.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건물들이 많으신가 봐. 이 일은요, 전문성과 한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제가 보면서 저희가 캠프하는 동안 전문 또 상담사들이 상주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부모들 문제가 너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애들이 선교지 안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또 시작을 해요. 여러분, 뭘 하나 시작을 한다면 이게 다 돈이에요. 여름 캠프 2주 하는데 160명이 1억 들어가요. 23명이 4박 5일 하는데 지난번에 2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돈이냐? 없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그냥 하나님 일이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못하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고 나는 심부름꾼이니까 아주 무식하게 일을 해요. 저는 3가지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항상. 한국 갈 때도 그랬고 리노 갈 때도 있고 평생.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맞습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그 공동체에 내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예스 하면 가요. 그래서 한국 갔어요. 20년 다 된 기관인데 사택은 아니어도 원룸은 있겠잖아요. 원룸도 없이 나를 불렀어. 어디서 자라고. 제가 일찍부터 사업도 해가지고요. 저는 한 4대까지 일을 동시에 했어요. 20대 초반부터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곰을 본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운동화 신고 저 백팩 하나 사고 매가지고 8개월을 뛰어다더니 무릎 연골이 다 나가요. 그래도 제 웃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저 도와달라고 절대 어디 가서 안 와요. 왜 나를 도와요? 저 멀쩡해 먹고 살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같이 하자고 저는 얘기를 하지 왜 저를 도와요? 제가 2015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연락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MK들 캠프를 하는데 아들은 뉴욕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딸은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너희들이 끝날 때쯤 현장에 와서 이번 여름 휴가는 한국에서 같이 보내면 어떨까 했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제 집사람은 리노에서 샌루이스에서 뉴욕에서 3사람이 다 왔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연주위도 하고 아들은 사진도 찍고 걔는 영화 감독이거든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달 후에 한국에 이 일 때문에 들어가야 되겠다 했더니 우리 아들 하는 말이 한국 목사님 중에서 그 일 할 사람은 아빠밖에 없어. 와서 봤잖아요. 우리 따님께서는 한 수 더 떠서 아빠 그건 사례비 안 줘도 해야겠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서포트를 해요. 많이 제 생활에 대해서.
한국서 그러고 다니는 거 와서 보고 나서 제 차도 중고차지만 차도 준비를 해주고 애들이.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걸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쯤 하면 저 잘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달리죠? 아, 장로님 그 차 제가 한번 태워드렸어. 잘 달려요. 저는 지금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해도 돼. 근데 이 일들이 우리가 더불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은 때가 있잖아요.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애들 교육이에요. 모든 부모에게 자식 교육은 똑같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뭔가 생각을 마인드를 잠깐만 바꿔놓으면 애들이 날개를 붙이고 날아갈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못하지만 그야말로 한 달에 10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뭐라도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참여하겠다 해서 저희는 그동안에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컴패션에 4사람을 서포트를 했어요. 우리 식구가 4이니까 각자 이름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기도를 같이 해주시고 컴캐드 USA를 시작을 하니까 재능으로 어떤 파트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나는 친화력이 있다. 아는 사람이 많고 발이 마당발이다. 그러면 회원들을 후원할 수 있는 회원들을 늘려갈 수 있는데 저는 유명한 처음에는 몽골 선교사의 그 MK가 있어요. 유명한 지금 가수가 되었죠. 혹시 아시나요? 악동 뮤지션. 걔들을 홍보대사를 쓸까 하다가 걔들을 쓰는 게 아니라 MK도 아니면서 MK 사역에 발벗고 나서서 홍보하는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그래서 1년에 10명 정도 후원 회원들을 늘려갈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고 있어요. 자, 혹시 오늘 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이나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짧게 Q&A 시간 잠깐 가질까요? MK에 관련된 거든 아니면 어떤 거든. 예, 제 강의로 충분했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이 안. 예. 그래서 저는 MK를 하면서 2년 동안에 하나씩 생각을 합니다. 미셔너리 키즈, MK는 미라클 키즈. 또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걔들 손에 마스터 키를 주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국가의 자원입니다. 교회의 자원뿐만 아니라. 작년에 왔던 애 중에 아랍에서 왔는데 여자아이인데 5개국어가 능통해요. 그런데 이슬람권의 여성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셔서 하는 거지만 그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86개국을 묶어갈 그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가 아니라 김 목사님 주보에 컴캐드도 넣고 좀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 부탁드리고요. 교회와 여러분 개인들이 크게 참여를 하시면 이 사역인 말로 저는 10년이면요 눈에 보일 만한 열매가 무수히 열릴 거예요. 지금부터 10년이면. 아이들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하는지 정말 이미 그 일은 불이 붙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